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 이 열왕기 말씀은 원래 열왕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72년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열왕기 상하 두 권의 책으로 나눴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인데요. 사무엘서가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왕의 굳건한 왕권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기록했다면, 열왕기서는 이제 다윗 왕의 말년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그때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호야킨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킨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 왕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 처음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맹세하셨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다윗을 향해 그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이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 오늘 바벨론 포로의 그런 생활 속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킨 왕이 37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열왕기상의 첫 번째 장을 보게 되면 미상 혹은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저자는, 열왕기상의 저자는 예레미야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바로 열왕기서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과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 말씀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살아남은 여호야킨 왕의 석방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야킨 왕의 시대를 예레미야가 그리고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말씀이죠. 누가 그걸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그 기록했던 것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다라고 해서 그 저자를 예레미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74년에 태어나서 2023년의 시간 동안 5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을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만약에 그 책을 제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조선 왕조 실록 그 시대의 사람이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썼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기록된 역사적인 저서들을 통해서 기록된 보관된 문서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좀 내 방식대로 표현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은 제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그 책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열왕기서를 쓴 기록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동시대의 그 상황의 정황을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지금 이스라엘의 400년의 시간 동안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400년의 역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기초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언약의 기초 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일,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대언한다고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 최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대언자로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뭘 갖고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죄가 없고 흠이 없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멀어지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면 저만 대언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술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배반한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잘못된 언약 체계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 끄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등불을 그 가정의 가문에 주셔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에도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킨 왕이 37세에 석방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왕의 자손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자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노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이 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다윗이 그 강함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에
그 젊은 나이에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맞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백성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돔이나 다른 민족들, 블레셋이나 여러 다른 민족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사나운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험난한 곳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민족이 다윗이 모든 나라를 섭렵하여서 전쟁에 승리케 함으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나라의 강한 왕으로서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드시면,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이끄시면 오늘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의 힘도 총명도 어두워져서 노쇠한 한 인간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한지를 모릅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노쇠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때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노년의 때에 후계자를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의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는 일에 밧세바를 보내고 나단 선지자가 그 왕 앞에 나가서 말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되셨고요. 유목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왕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왕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찾게 됩니다. 그 왕을 찾았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기보다도 그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원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용모는 아주 준수했고요. 키가 한 180에서 190 정도 되는 아주 큰 키입니다. 멋지지요? 예. 제가 몇 cm처럼 보입니까? 저희 아들 학교에서 제 별명이 180입니다. 기분만 그렇습니다. 기분만. 굽이 3cm요, 머리가 2cm다 보니까 제가 176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애들이 보기에는 180처럼 보이나 봅니다. 굽이 있고 머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키가 크면 뭔가 의시될 수 있고 힘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키가 있었고 아주 남자답게 멋지게 잘생기고 훤칠한 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되겠다고 그를 불렀을 때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온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고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수줍음을 탔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교만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갔지만 성경에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결코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높이 세웁니다. 사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교만한 그의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관여하여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왕이 되는 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만방에 선포함으로 그가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의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사울과 같은 용모가 준수하고 외모가 뛰어난 자들이 그 앞에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볼품없고 아들 구실도 못하는, 그래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잘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힌 받아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있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느냐? 오늘 지금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해서 말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지금 다윗은 노쇠하여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옷을 입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옷을 입었는데 더운지 추운지도 모를 정도면 우리의 몸의 감각을 거의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그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도니아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 5절과 9절입니다. 이제 5절 넘어가고 9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말씀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가 지금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자가 어디에서 왕의 위임식을 거행하느냐? 지금 아도니아는 소헬렛 바위라고 하는 곳은 사탄들의 도래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고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지금 그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경환 목사가 2003년 10월 16일 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벌써 많이 됐죠. 2003년에 죄송합니다. 2004년. 네. 2004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안수를 광주 양림교회당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림교회도 받지 않고 무등산 저기 정심사에 있는 어느 절에서 사찰에도 제가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제 주소가 좀 불분명하겠죠. 목사야, 스님이야. 네. 절에서 어떻게 목사안수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자칭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 앞에 서기 위해서 그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서야 하는데 사단을 숭배했던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단 위에서 그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대신하여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요. 왕의 즉위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즉위식이 이제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22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다윗에게 보내서 지금 다윗 왕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데 왕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먼저 밧세바를 보냈을까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기에 그의 말을 조금 듣지 않을까. 밧세바도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제가 다윗이라 했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한 이유는 다윗이 잘못한 것을 그렇게 지적하여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추기기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일생에 지은 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단이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괴로워했습니다. 내 뼈에 진액이 마름같지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들녘에 논과 밭이 물이 없어서 쫙쫙 갈라져 가지고 또 땅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렇게 막 쫙쫙 벌어진 상황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랬던 그입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죄를 범한 자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다면 너도 알고 있구나. 잠깐 기다려. 쟤 죽여버려.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한 지혜를 만들어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한 예를 들지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 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고 한 사람은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접대하였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런 때려 죽일 놈.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저는 죽어도 싸다.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입으로 내가 죄인지 내가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음을 그렇게 말해줬을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풍암전후교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단이 밧세바를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맹약했던 서약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의 지도자를 후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멀리 했을까요?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사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인생을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다른 나라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그 나라의 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왕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이제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때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지요.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다윗의 처절한 인생. 그러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러니 후임자고 뭐고 지금 그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국 노쇠하여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추궁하고 있어요. 왜?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되었다고 자처하고 있으니까요.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 일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해주고 내게 충고를 해주었을 때 여러분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고자 할 때에 뭔가를 새로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일이 맞습니까? 라고 먼저 여러분 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해줄 때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잃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막 살면 내 곁에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들은 다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게 되어 있고 나를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곁에는 사람이 붙는가?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나에게 전화하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가끔씩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정말 힘이 드는데 지쳐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뒤적거릴 때에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좀 우리 잘 살아보시게요. 잘 살아보시게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과 문자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에게 문자를 주신 분이 항상 저에게 고마우신 분이세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을까? 지금도 만나면 어린 아이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목사님께 와락 안겨버립니다. 20대, 30대 되는 젊은 처자들이 결혼하지 아직 안 한 처자들도 그 목사님에게만 가면 그냥 와락 안아버려요. 요즘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그 큰 영향력이 되는 사람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내일 나에게 전화하고 싶고 만나자고 말하고 밥 먹자고 약속을 잡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솔로몬의 대관식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의식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위한 대관식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불법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사단의 제단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왕의 기름 부음의 순서를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을 말합니다. 그 충신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그 일들을 집행하게 하라. 그들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라. 그렇게 뭔가를 하라고 진행했는데 저 싫습니다. 저 가기 싫습니다. 저 가게 되면 아도니아에게 저 맞아 죽어요.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충신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의 신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전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떨 수 있지만 순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라고 말합니다. 내 노새에.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 말로써 그 왕의 타던 그 노새 위에 그 솔로몬을 태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 노새를 타고 있는데 노새를 타는 자는 내가 왕이듯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임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샘입니다. 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이곳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사단이 주어지는 그런 돌 위에서 이단 그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곳에서 제사를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물의 근원인 기혼에서 지금 그 의식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에 전쟁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나팔을 사용했는데요.
나팔을 불므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뿔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그 왕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다윗의 철저한 고백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그 일들을 이끌어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나단과 밧세바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다윗의 곁에서 충신들이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동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